안녕하세요. 다시 봄날입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이 말씀은 눈을 감고 소리에만 집중하도록 만든 자막 없는 오디오북입니다. 화면을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편안히 호흡하며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살면서 한 번쯤은 꼭 겪게 되는, 그리고 가슴 깊이 아파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줄까요? 부모님께 상처받고, 배우자에게 상처받고, 자식에게 상처받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멀리 있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데, 가까운 사람이 던진 한마디는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몇 년이 지나도 그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이것은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500년 전 부처님 시대에도, 1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여기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깊은 진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천천히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한 걸음씩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을 밀쳤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여러분의 배우자였다면 어떻겠습니까? 자식이었다면? 가장 친한 친구였다면? 똑같이 밀친 행동인데 마음이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첫 번째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를 합니다. 기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나를 아껴줄 거야. 나를 먼저 생각해 줄 거야. 내 편이 되어 줄 거야. 이런 기대를 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한테는 수많은 기대를 걸어 놓습니다.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상처가 됩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상처도 큽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고. 집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집착합니다. 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내 친구, 이렇게 내라는 소유격을 붙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 내 사람입니까? 그 사람도 독립된 인격을 가진, 자기 생각과 감정을 가진 하나의 온전한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인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나고 서운하고 상처받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까운 사람은 나의 약점을 잘 압니다. 어디를 건드리면 내가 아파하는지 정확히 압니다. 함께 오래 지내다 보니까 내 상처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전곡을 찌릅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겉만 스쳐 지나가는데
가까운 사람의 말은 깊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한 말이기 때문에 더 아픕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부모님, 배우자, 자식, 형제, 아주 가까운 친구, 이런 분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습니까? 이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처를 준 사람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처는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상처받고 나도 상처를 줍니다. 가까운 관계에서는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요? 첫째, 가까운 사람에게는 마음을 놓습니다. 조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는 예의를 지키고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는데 집에 오면 편하게 행동합니다. 그 편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칠어진다는 뜻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고 감정을 마구 쏟아냅니다.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가족에게 풉니다. 회사에서 상사한테 혼났는데 집에 와서 아내한테 화풀이합니다. 시어머니한테 속상한 일이 있는데 남편한테 짜증을 냅니다. 친구한테 서운한 일이 있는데 부모님한테 뾰루퉁합니다. 가까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처가 됩니다. 둘째, 가까운 사람에게는 솔직해집니다. 이것도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독이 됩니다. 너무 솔직하면 상처가 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게으른가요? 당신은 왜 그렇게 이기적인가요? 당신은 왜 그렇게 무능한가요? 이런 말을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한테는 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거라고, 내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변명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그냥 상처로 받아들입니다. 셋째, 가까운 사람에게는 욕심을 냅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어 달라고, 더 잘해 달라고, 더 많이 벌어 달라고, 더 예뻐 달라고, 더 멋있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지금 그대로는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냅니다. 그것이 상처가 됩니다. 넷째, 가까운 사람에게는 비교를 합니다. 옆집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친구 남편은 돈을 잘 버는데 당신은 왜 그러니? 친구 아내는 살림을 잘하는데 당신은 왜 그러니? 남의 부모는 자식한테 이것저것 해주는데 우리 부모는 왜 그러니? 이렇게 비교합니다. 비교당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다섯째, 가까운 사람에게는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움직여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것을 입어라, 저것을 먹어라, 이 사람을 만나라, 저 사람은 만나지 마라. 끊임없이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통제당하는 사람은 숨이 막힙니다. 여섯째, 가까운 사람에게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밥 해주는 것은 당연하고, 아빠가 돈 버는 것은 당연하고, 아내가 집안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남편이 가족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그리고 큰 상처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만나고 인연으로 헤어진다고. 가족도 인연입니다. 연인도 인연입니다. 친구도 인연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결국은 인연입니다. 영원히 내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죽음으로, 이별로, 단절로. 언젠가는 반드시 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삽니다. 영원히 함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소중함을 모르고 함부로 대하고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에게 더 함부로 대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얻기 어려운 것은 소중히 여기지만 쉽게 얻은 것은 소홀히 합니다. 가까운 사람은 항상 곁에 있기 때문에 쉽게 여깁니다. 떠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떠나면 그때서야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구. 그분들이 내일도 여러분 곁에 있을까요?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함부로 대해도 될까요? 상처를 줘도 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행복해도 언젠가는 변합니다. 지금 불행해도 언젠가는 변합니다. 지금 건강해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지금 함께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떠납니다. 이것이 우주의 진리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됩니다. 지금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말을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상처를 줄 일이 없어집니다. 상처를 받을 일도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스님, 그럼 어떻게 해야 상처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살다 보면 상처받는 일은 반드시 생깁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잘해도 상처받는 일은 생깁니다.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상처를 부여잡고 계속 곱씹는 길입니다. 왜 나한테 그랬을까? 나한테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골마서 썩어 들어갑니다. 평생 안고 갑니다. 다른 하나는 그 상처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놓아주는 길입니다. 아, 그 사람도 힘들었구나. 그 사람도 자기 상처가 있었구나.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나도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줬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살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쏜 화살에 맞는 것,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 쏘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화살을 쐈을까? 어떻게 감히 나한테 화살을 쏠 수가 있을까? 나는 억울해. 나는 불쌍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을 계속 쏩니다. 첫 번째 화살의 고통보다 두 번째 화살의 고통이 더 큽니다. 가까운 사람이 준 상처, 그것이 첫 번째 화살입니다. 이미 맞았습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낼 수도 있고 계속 스스로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남편한테 심한 말을 들었다고,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었습니다. 남편이 한 말이 사실입니까?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사실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 아파합니까? 사실이 아닌 말에 왜 상처받습니까? 여인이 깨달았습니다. 아, 사실이 아닌데 내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였구나. 또 다른 여인이 왔습니다. 남편이 한 말이 사실이라고, 그래서 더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이라면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고치면 되는데 왜 마음 아파합니까? 사실을 직시하고 변화하면 되는데 왜 상처로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처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이 한 말은 더 아픕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다 보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모든 수행의 핵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줬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변해야 해. 저 사람이 사과해야 해. 저 사람이 잘못을 인정해야 해. 그런데 기다려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과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괴롭습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면서 괴로워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내 관점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립니다. 같은 행동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집안이 좀 지저분한 것 같구나.
며느리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너는 살림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그래서 상처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며느리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어머니가 우리 집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우리 집을 걱정해 주시는구나. 나도 요즘 바빠서 청소를 못했는데 같이 청소해 볼까요, 어머니?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상처가 아니라 소통의 기회가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아내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너는 하루 종일 집에서 놀았냐는 뜻이구나.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내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남편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내 하루가 어땠는지 궁금해하는구나. 그래, 오늘 이런 일 있었어. 저런 일 있었어.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대화가 됩니다. 같은 말, 같은 행동인데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평생 해야 할 공부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는 기쁨을 주는 것이고 비는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는 자비를 베풀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친절하게 대하는데 가족한테는 함부로 대합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한테는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집에 와서는 인상을 찌푸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서 부모에게, 형제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겠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라. 거기서부터 자비를 실천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상처를 준 말은 평생 남습니다. 그러니 입을 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상대방한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일까? 이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까? 둘째, 감정을 조절해야 합니다. 화가 났을 때 말하지 마십시오.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은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화가 나면 잠시 멈추십시오. 심호흡을 하십시오. 물 한 잔 마시십시오. 산책을 하십시오.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차분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셋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했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면 용서가 됩니다. 용서가 되면 상처가 아물기 시작합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밥을 해주는 것, 빨래를 해주는 것, 돈을 벌어오는 것, 집안일을 하는 것,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상처를 줄 일이 없어집니다. 다섯째,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상대방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상대방도 독립된 인격입니다. 존중해 주십시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줄어듭니다. 여섯째, 용서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잘못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고 상대방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괴롭습니다. 용서하면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7째, 소통하십시오. 마음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릅니다. 내가 왜 서운한지, 왜 화가 났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니 차분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공격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느꼈어. 나는 이런 것이 힘들었어. 나는 이런 것을 원해. 이렇게 말하십시오. 8째, 먼저 사과하십시오.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사과하십시오. 내가 부족해서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이렇게 먼저 사과하면 상대방도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그리고 서로 화해할 수 있습니다. 9째, 시간을 주십시오. 상처는 하루아침에 아물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조금씩 나아갈 것입니다. 10째, 스스로를 돌보십시오. 상처받았을 때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이렇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스스로를 위로하십시오. 괜찮아. 힘들었겠다. 잘 견뎠어.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중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라는 것은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집착하지도 말고 너무 무관심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집착하면 상처받고 너무 무관심하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적당한 거리, 적당한 관심, 적당한 기대, 이것이 중도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고슴도치를 생각해보라.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 모여서 몸을 녹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립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춥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서로 따뜻하면서도 다치지 않는 거리. 그것이 바로 좋은 관계의 거리입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줍니다. 너무 멀면 관계가 식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가까우면서도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거리.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의 공간을 인정하는 거리. 그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인데 뭐가 거리가 필요해? 부부인데 무슨 거리가 필요해? 친구인데 무슨 거리가 필요해? 하지만 바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거리는 필요합니다.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거리,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거리,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리, 그런 거리가 있어야 건강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무아라는 것은 고정된 나라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라는 것도 계속 변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지금의 나와 나중의 나는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고정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절대 변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고정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관계도 막힙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합니다. 나도 변하고 상대방도 변합니다. 상황도 변하고 감정도 변합니다. 지금 화가 나 있어도 나중에는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처받았어도 나중에는 아물 수 있습니다. 지금 관계가 안 좋아도 나중에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면 희망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서 생긴다는 뜻입니다.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이 쌓여서 생깁니다. 그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이 겹쳐서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이 퇴근해서 아내한테 화를 냈습니다. 아내는 억울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나한테 화를 내나?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편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상사한테 혼났고 동료와 갈등이 있었고 프로젝트가 잘 안 풀렸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서 집에 와서 터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면 조금 덜 억울합니다. 조금 덜 화가 납니다. 그리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힘든 일 있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딸한테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딸은 짜증이 납니다. 엄마는 왜 맨날 나한테만 잔소리를 하나?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머니는 걱정이 많습니다. 딸이 잘못될까봐, 딸이 힘들까봐, 딸이 고생할까봐. 그 걱정이 잔소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표현 방법이 서툴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조금 덜 짜증이 납니다. 엄마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표현이 서툴 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많은 것이 이해됩니다. 이해가 되면 용서가 됩니다. 용서가 되면 화해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원한을 품으면 나만 괴롭습니다. 상대방은 모르고 지내는데 나만 밤낮으로 괴로워합니다. 이것은 독을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죽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원한을 놓아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그래야 합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심한 구박을 받았다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원한이 맺혔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원망하면서 살 때와 지금 누가 더 괴롭습니까?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계속 원망을 품고 계십니까?
스스로를 괴롭히려고 그러십니까? 여인이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었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원망하면 그 사람은 편하게 지내는데 나만 괴롭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그 일을 잊고 지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 그 상처를 붙들고 괴로워합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그러니 놓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깊은 상처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한 걸음씩. 오늘 하루만 원망하지 않아 보자.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내일 또 원망이 생기면 다시 한번 놓아보십시오. 이렇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는 진짜로 놓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화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마음이 괴로우면 평화롭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마음이 평화로우면 행복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줬다고 해서 내 평화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면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평화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누구도 내 평화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선물을 준 사람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당신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상처를 주려고 하는데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것을 준 사람의 것입니다. 받지 않으면 됩니다. 상처를 받지 않으면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한테는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마음 공부를 하면 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무량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무량심은 4가지 한없는 마음입니다. 자, 비, 희, 사. 자는 기쁨을 주는 마음, 자애입니다. 비는 괴로움을 덜어주는 마음, 자비입니다. 희는 함께 기뻐하는 마음, 희락입니다. 사는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 평정입니다. 이 4가지 마음을 가지면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줄어듭니다. 자애로운 마음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부드러워집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면 상대방의 아픔이 이해됩니다. 희락의 마음으로 대하면 상대방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평정의 마음으로 대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이 4가지 마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자애롭게, 자비롭게 기쁨을 함께 나누며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줄어들고 관계가 좋아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아무리 잘해줘도 상대방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함부로 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흔히 착하게 행동하면서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너도 나한테 잘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건부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변하든 안 변하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베푸는 것입니다. 물질을 베풀 수도 있고, 시간을 베풀 수도 있고, 사랑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보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 수 있을까요?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이해를 베풀 수 있습니다. 용서를 베풀 수 있습니다. 관심을 베풀 수 있습니다. 시간을 베풀 수 있습니다. 위로를 베풀 수 있습니다. 베풀되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베풀되 인정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베풀되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그냥 베푸십시오. 내가 베풀고 싶어서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볍습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먹을 때, 걸을 때, 일할 때, 사람을 만날 때, 모든 순간이 수행입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도 수행입니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수행입니다. 절에 가서 명상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은 나의 약점을 다 알고 나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좋은 수행 도구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할 때 그것은 내가 아직 화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슬프게 할 때 그것은 내가 아직 집착을 놓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 그것은 내가 아직 기대를 내려놓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부족한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러니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나를 성장시켜주는 스승입니다. 나를 일깨워주는 은인입니다. 상처를 준다고 원망하지 말고 나를 성장시켜준다고 감사하십시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상처받을 때 감사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그 상처가 나를 성장시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의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이 있기에 우리는 깨닫습니다. 고통이 있기에 우리는 성장합니다. 고통이 있기에 우리는 변화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준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처가 나를 깨우칩니다. 내가 얼마나 집착하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통제하려고 했는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으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집착을 놓을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놓을 수 있습니다. 이기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더 이상 상처를 주고받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편견을 빼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보지 말고, 내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그러면 보입니다. 그 사람도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 사람도 아픔이 있다는 것이, 그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그 사람도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면 평화가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신을 위로하십시오. 괜찮아.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존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자신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남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8가지 올바른 길입니다.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 중에서 정어, 바른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바른말이란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남을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 거친 말을 하지 않는 것, 쓸데없는 잡담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른말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바른말을 하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간질하지 마십시오. 거친 말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말로 상처 주지 마십시오. 진실하고 부드럽고 필요한 말만 하십시오. 그러면 상처를 줄 일이 없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삼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3가지 독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삼독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입니다. 더 많이 받고 싶은 욕심, 더 많이 사랑받고 싶은 욕심, 더 많이 인정받고 싶은 욕심, 분노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내 기대에 못 미칠 때 화가 납니다. 그 화를 상대방에게 쏟아냅니다.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상대방도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상대방도 아픔이 있고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모릅니다. 집착하면 괴롭다는 것을 모릅니다. 삼독을 없애면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없어집니다. 탐욕을 없애면 욕심 부리지 않게 됩니다. 분노를 없애면 화내지 않게 됩니다. 어리석음을 없애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수행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많은 것이 보입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이 보입니다. 내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보입니다. 가까운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명상을 해보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숨, 날숨,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화가 가라앉습니다. 슬픔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명료해집니다. 아,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아,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명상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5분만 시작하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함께해줘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 이해해줘서 감사합니다. 용서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상처를 줄 일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상처를 받아도 금방 아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에 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를 살라고 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과거에 준 상처에 계속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놓으십시오. 미래에 또 상처를 줄까봐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걱정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지금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하십시오. 지금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지금 화해할 수 있으면 화해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언제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즉, 끝없이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용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용서했는데 내일 또 화가 나면 또 용서해야 합니다. 내일 용서했는데 모레 또 화가 나면 또 용서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용서해야 합니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듭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더 힘듭니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십시오.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넓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이 갇혀 있으면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무리 좁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이 자유로우면 행복합니다. 가까운 사람에 대한 원망, 상처,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둡니다.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가벼워집니다. 행복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해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해탈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분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십시오. 가까운 사람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십시오. 가까운 사람에 대한 분노에서 벗어나십시오. 가까운 사람에 대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러면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평화롭습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기대 때문에, 집착 때문에, 통제하려는 욕심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현재를 살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로만 끝내지 마십시오. 실천하십시오.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십시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지금 원망하고 있는 사람을 용서해 보십시오. 완전히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1%만이라도 용서해 보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지금 화가 나 있다면 심호흡을 해 보십시오.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천천히, 한 걸음씩.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새 많이 와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무리 먼 길도 한 걸음씩 걸으면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산도 한 걸음씩 오르면 정상에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도 조금씩 치유하면 아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계속하십시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십시오.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기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위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사랑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행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양날의 검입니다.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치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행이 될 수도 있고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지혜롭게 선택하십시오. 자비롭게 행동하십시오.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그러면 가까운 사람이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모든 분들도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생명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